여러분, 노아의 방주 이야기 다들 잘 아시죠? 보통은 뭐 거대한 홍수,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은 동물들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홍수가 다 끝나고 나서 의인이라고 불렸던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었다는 좀 당황스러운 이야기가 불쑥 뛰어나옵니다. 아니, 성경은 왜 이런 장면을 굳이 기록해 뒀을까요? 사실 이 사건은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인류 구원의 가장 중요한 순간, 바로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놀라운 그림자거든요. 지금부터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이 이야기 속에 어떤 깊은 연결고리가 숨어 있는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9장 21절을 보면요. 이 사건을 아주 건조하게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온 인류를 구원해낸 위대한 영웅이었잖아요. 그런 노아가 지금은 자기 장막 안에서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누워 있는 겁니다. 바로 이 극적인 대비, 여기서부터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아니, 하나님이 의롭다고까지 했던 노아인데 왜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굳이 성경에 남겨둔 걸까요?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실수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할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퍼즐의 첫 조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핵심 단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평행관계인데요. 노아의 이 수치스러운 사건은 그 자체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어떤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신학적으로는 예표라고 부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두 장면을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면요.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놀라운 평행 관계가 보입니다. 왼쪽을 보세요. 노아는 장막 안에서 포도주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벌거벗었죠. 이건 새로운 세상의 언약을 시작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자, 이제 오른쪽을 보세요.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고난받으시면서 벌거벗으셨습니다. 이건 구원의 언약을 완성하는 분의 모습이었죠. 한쪽은 수치, 다른 한쪽은 대속. 하나는 시작, 하나는 완성. 정말 놀랍도록 닮아있지 않나요? 바로 이게 핵심적인 통찰입니다. 아버지, 즉 노아의 벌거벗음은 그냥 벌거벗은 게 아니라 수치를 당하는 언약의 전달자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이 궁극적으로 언약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노아는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훨씬 더 위대한 구원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제 이야기의 무대를 노아의 세 아들에게로 한번 옮겨볼게요. 아들들의 반응은 그냥 가족 사이의 일이 아니에요. 이 수치스러운 언약의 전달자를 마주했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 바로 믿음과 거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먼저 함의 반응을 한번 보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함은 아버지의 그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봤을 때 이걸 덮어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걸 무슨 가십거리처럼 만들어서 밖으로 나가 떠벌리고 다녔다는 거죠. 이게 그냥 아들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 그 정도가 아니고요. 구원의 계획에 대한 거절의 원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마치 십자가에 달려서 수치를 당하는 예수님을 보고도 그 안에 담긴 구원의 의미는 깨닫지 못한 채 조롱하고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과 같아요. 수치 속에 감춰진 진짜 비밀은 보지 못하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버리는 태도, 바로 그걸 상징하는 거죠. 하지만 셈과 야벳은 만정이 정말 180도 달랐습니다. 그들은 함의 말을 듣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그들이 옷을 가져다가 아주 조심스럽고 존중하는 태도로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동을 단계별로 자세히 뜯어보면 그 의도가 더 분명해져요. 그냥 옷을 던져준 게 아니에요. 먼저 옷을 준비해서 아버지의 수치를 차마 눈으로 보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뒷걸음질로 튀어갑니다. 그리고 얼굴을 돌린 채 그 수치를 덮어주죠. 이건 수치를 못 본 척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 수치를 덮어주는 행위였던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옷을 가져와서 그 수치를 덮어줬어요.
이건요, 내 힘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주는 의로움으로 덮임을 받는다는 신앙의 원리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어서 구원받는다는 그 모습을 수천 년 전에 미리 보여준 정말 놀라운 장면인 거죠. 자, 이제 노아가 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을 보면 깜짝 놀라게 되죠. 노아가 선포한 저주와 축복은 그냥 감정적으로 한 말이 아니었어요. 아들들이 보였던 그 믿음과 거절의 행동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결과였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행동과 결과가 어떻게 딱 맞아떨어지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맨 위에 함을 보세요. 그의 행동은 수치를 보고 떠벌리는 것이었죠. 그 결과는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반면에 그 아래 셈과 야벳은 둘 다 믿음으로 수치를 덮어주는 행동을 했고요. 그 결과로 각각 하나님께 복을 받고 창대해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결국 아들들의 그 순간의 선택이 그 후손들의 미래를 결정해버린 셈이죠. 여기서 한 가지 되게 특이한 점은 저주가 함 자신에게 바로 임하지 않고 그의 아들인 가나안에게 내려졌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불신앙의 결과가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 모든 해석이 성경 전체라는 더 큰 그림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해석의 바탕이 되는 틀이 바로 구속사라는 관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냥 따로따로 떨어진 사건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목표를 향해서 흘러가는 큰 강물과 같다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노아의 이야기를 다시 보게 되면 이건 더 이상 그냥 좀 당혹스러운 일화가 아니에요. 십자가라는 위대한 사건을 미리 알려주는 강력한 예언이 되는 거죠. 성경 전체를 꿰뚫는 이 거대한 구원의 이야기 속에서 제자리를 딱 찾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 그냥 부끄러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완성될 위대한 구원의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속사라는 렌즈를 끼고 성경을 다시 본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또 모세의 이야기 속에서는 또 어떤 놀라운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될까요? 이 질문을 한번 마음에 품고 성경을 다시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